예, 믿음의 선택 후 후속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족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어떤 형제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족보 이야기만 나오는 거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실지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목사로 부르심을 입은 게 분명하다. 일반 성도는 절대 그런 거 갖고 염려하지 않는다. 네가 설교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염려가 된다라는 것은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의 부르심이 있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게 5장 1절인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창세기 10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과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톨레도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출생 이야기, 뭐 족보 이 정도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후속 결과가 나타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 족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막 복잡하게 대략이다 또 여러 가지로 표현돼 있는데 이번엔 정리가 됐더라고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오는데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라고 할 때 이 내력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건 족보가 아니잖아요. 땅이니까 내력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다음 5장 1절에 여기서만 계보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8번은 다 족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 족보라. 샘플 하나만 예를 든다 그러면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리고 여러 족보들이 쭉 나와요. 이게 톨레도트,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레도트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후속 결과가 있다. 그게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족보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 낳고 한 거에 나열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의 후속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손들이 변화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톨레도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5장에 나오는 건 아담의 계보이기도 하지만 아담 밑에 있는 아벨이죠. 아벨 대신 준 셋의 후예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계통 아닙니까? 가인의 계통은 기록이 없어요. 7대 라멕에서 끝나버리고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거죠. 반면에 아벨의 후손들, 그러니까 셋으로 비롯한 아벨의 후손들은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후손들의 후속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명 10대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아담을 1대로 친다 그러면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계통이 중요한 거죠. 무엇이 복인가? 뭐가 복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계열에 있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게 되었다. 사실 그거보다 큰 복은 없겠죠. 혹시라도 여기 처음 믿는 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인의 계통에서 아벨의 계통으로 확 변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자가 되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이 다시금 이 아벨과 셋의 계통과 같이 축복의 계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복이죠. 우리는 이렇게 둘러보면 교회 찾기 쉽죠. 교회가 없다거나 교회가 멀다거나 이런 데 거의 없을 겁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렇게 회교권 가보면은 교회 찾기 힘듭니다. 교회가 참 희귀하고 교회 보고 막 반가워요. 여기 교회도 있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게 복이죠. 이슬람에서는 믿기 쉽지 않고요. 북한 같은 데서는 못 믿게 하잖아요.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또 하나가 잘 믿는 아내를 뒀다라는 게 복이죠. 예쁜 아내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아내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할머니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됐고 나중에는 목사도 되고 순교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또 믿음의 남편이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복이죠. 다윗 같은 남편을 얻으면 변화되는 거죠. 잘 보세요. 아비가일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이 다윗 같은 남편 둬가지고 싹 변화된 거 아닙니까? 둘 다 공통점이 괜찮은 자자는 다 재혼한 자잖아요. 둘 다, 그죠? 아비가일도 재혼이고 바세바도 재혼이고. 어쨌든 간에 남편 하나 제대로 만나 놓으니까 이렇게 다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잘 믿는 친구가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그죠? 믿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친구들은 되게 허락도 없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막 기도해서 변화가 되고. 우리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아주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믿지 않았는데
전주에 살 때 신흥 중학교, 신흥 고등학교 나왔대요. 근데 거기서 친구, 이름이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기억했었는데 그 친구 어떤 이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놓고 허락도 없이 막 기도했대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허락도 없이 기도했대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 됐어요. 그래서 아마 성결교회에서는 아마 이게 대표적인 교회예요. 중앙성결교회라고. 한기철 목사님. 그 보세요. 친구 하나 잘 둬가지고 자기는 목사 안 되고 남 목사 시키고, 그죠?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교사의 복이죠.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왔으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겠습니까? 선교사의 복이 있죠. 원래 언더우드가 중국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간다 그러면 큰 나라 가려고 그러지 뭐 이게 작은 나라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큰 나라니까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막혔어요. 그래서 저 조선에 갈래 그랬더니 안 간다 그랬으면은 또 사람이 고집이 세고 난 한번 뜻을 세우면 변화되지 않아 이런 사람이면은 뭐 기다렸다가 중국 선교사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언더우드가 꺾였어요. 그렇지 뭐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면서 조선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미국 선교사도 많이 왔지만 우리나라에 참 캐나다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뭐 게일 선교사가 제일 유명하기도 하지만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좀 빚을 진 게 있다고. 그래서 캐나다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빚진 나라에 빚진 나라. 미국이야 뭐 워낙 큰 나라니까 그렇지만 캐나다는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정말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빚진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타인이 선물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 되고 증거자 될 때 바로 이런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겠죠. 만약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일을 갈면서 그럴걸요. 내 옆에서 4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전도 한 번 안 했다고 그놈 죽일 놈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저는 그런 거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40 넘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너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나 30년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한 번도 나 전도하는 거 못 봤다고. 이 좋은 걸 갖다가 왜 증거하지 않았냐? 너 나쁜 놈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 여러분 증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 죽이는 사람 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선교지에서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이렇게 선교사님이 왔더니 그 마을 전체가 다 변화가 됐대요. 그 중에 그 추장쯤 되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왜 지금 오셨냐고.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구원받고 아버지도 구원받을 건데 왜 지금 오셨냐고. 그거죠. 그리고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일단 내가 예배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거자의 삶을 사는 거.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후예들, 이제 셋의 후예들이 이렇게 다 구원받고 그의 계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1절과 2절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동물로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배자 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짐승같이 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가끔마다 이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뭐 강아지 붙들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기도 못해요. 강아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배할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런 얘기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 회복해 주시면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뭐 동성애, 뭐 이런 이상하게 창조 질서를 깨는 것으로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질병에 있던 분들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깨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고 또 막혀있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해요. 은혜 주시는 날이에요.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 안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회복된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다. 세 번째, 복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가진 거죠.
제가 지금 삶 속에서 제일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거든요. 노트북 컴퓨터. 참 유용하고 좋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도 금방 찾고 옛날에 있는 자료들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옛날 손으로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타이핑하면 쉽게 될 수 있고 프린트하면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뽑을 수도 있고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망가진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망가졌어요. 이게 뭐 바이러스를 먹든지 아니면 뭐 깨졌든지 그럼 애물단지죠. 그 뭐에 쓰겠어요? 그거 뭐 판대기를 쓰겠어요? 뭐 누구 때리는 데 쓰겠어요? 뭐 빗자루로 쓰겠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망가진 컴퓨터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망가진 컴퓨터라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요. 근데 기능이 되면은 정말 작은 거지만 능력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 평안하다 아무 갈등이 없다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능을 발휘한다. 그게 평화예요. 평화, 화평,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기능들이 다 작동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에 오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먼저 1대가 아담, 두 번째가 셋, 세 번째가 에노스, 네 번째가 게난, 다섯 번째가 마할랄렐, 여섯 번째가 야렛, 일곱 번째 이거 기억해야죠. 일곱 번째가 에녹, 그리고 여덟 번째도 기억하십시오.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무두셀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외우지 마십시오. 그래도 외우더라고. 라멕, 노아 아버지 라멕. 10대가 노아.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을 노아라 그래요. 그리고 유다서 같은 데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 2, 3대는 외워야겠죠. 왜냐하면 에노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1, 2, 3 다 외워놓고 또 생략해도 되고 7대 에녹. 아들이니까 아들이 또 중요해요. 무두셀라 8대. 9대는 그냥 덤으로 외웁시다. 라멕 10대 노아. 이 사람들은요 무지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평균 900살 이상은 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요. 2대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다 900대예요. 그 다음에 마할랄렐만 아쉽게도 895세, 5년 모자른 900세. 그러니까 덤으로 그냥 900세로 치고, 그죠? 노아, 그 다음에 야벳이죠. 야벳이 962세, 에녹만 중간에 승천했잖아요. 365세. 그러니까 365세는 그 당시 평균으로 치면 3분의 1밖에 못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한 75세 정도 산다 그러면 25살에 죽은 거예요. 옛날같이 60세밖에 못 산다면 20살에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에녹은 365세가 당시 평균 연령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성경에서. 그죠? 969세.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에 다 그 정도 살았어요. 뭐 1, 20년 차이밖에 안 돼요. 969세. 그리고 심지어 라멕은 좀 조금 살았어요. 37이에요. 777, 777세. 라멕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노아는 950세. 그러니까 전부 다 900대죠. 예외적으로 마할랄렐만 895세. 또 예외적으로 라멕만 777세. 이거 빼놓고 다 900대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에녹이거든요. 에녹에 관한 게 21절부터 24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메시지가 다 나와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했던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하나는 무드셀라 낳았다. 이 두 가지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첫째,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동행의 삶이에요. 우리도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동행,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승리했는데 지금 또 승리해야 되는데 자꾸만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요.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이 틀려서 그렇다니까요. 과거에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엄청 줘가지고 내가 강력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강력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강력해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강력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냐? 과거에 내가 강력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한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했다고.
그러므로 지금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를 체크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면 지금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듭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체력도 약해지고 하면 마음도 약해지죠. 나같이 이게 늙어서, 나같이 이게 병들어서, 나같이 약해서 무슨 일을 하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젊었을 때 일을 한다, 내가 힘 있을 때 일을 한다, 꼭 모세 같은 생각이죠. 40살에 뛰겠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80세에 나는 나이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이 지팡이 줬다는 게 뭐예요? 동행의 상징이에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80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능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주의 일 잘 못하겠습니다, 나를 세게 만들어주세요, 그거잖아요. 가시 없는 그냥 팔팔 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네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알아? 동행의 능력이야. 그죠? 약할 때 내가 동행해 줄게.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된다 그러니까 기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게 뭐예요?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뭐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동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훈련. 40년 동안 계속 동행하는 훈련을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 구원이고 동행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결혼하게 될 때 뭐 이런 결심하고 결혼하나요? 나는 저 사람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결혼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뭐 나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나라를 구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못 봤어요. 그죠? 저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내가 사업을 일으킬 거야, 그런 거 없죠. 결혼의 서약이 뭐예요? 기쁘나 슬프나 동행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결혼 아니에요. 동행하다 보면은 뭐 큰 일을 이룰 수도 있고, 뭐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뭐 큰 사명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동행이라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부 대 우리가 동행. 그러다 보면은 뭐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주신 일,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겠죠. 그건 2차 문제라고요. 그래서 에녹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동행이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랬죠. 마음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 조종석에 내가 조종할 수 없잖아요. 조종석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조종칸에 서 계십시오, 그게 동행이라고요. 이 에녹에 관한 얘기가 믿음장인 히브리 11장 5절에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저는 이게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그때 뭐 스토리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에녹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깨가지고 에녹을 찾았대요. 에녹아, 그랬더니 예 하나님, 그래가지고 에녹과 함께 들판을 뛰어다녔대.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날 또 집에 가라 그래서 잤대요. 또 아침에 깨가지고 에녹아,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또 에녹하고 계속 대화 나눴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또 이제 밤이 됐으니까 집에 가라 그랬더니 집에 갔대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에녹아, 그랬더니 예 하나님, 그랬더니 그날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했대요. 코끼리는 왜 코가 기나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인가요? 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맞는지 설명해주고, 기린은 왜 목이 긴가요? 뭐 그것도 설명해주고, 하마는 왜 이렇게 입이 큰가요? 그것도 설명해주고. 그러다가 시간은 늦어가지고 너무 깊은 밤이 돼버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늦었구냐,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래서 데려갔대요. 예. 지금 어렸을 때 들었지만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죠? 인상적. 그래서 에녹 하나님과 대화 오래 나누면 그냥 천국 가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 그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니까 동행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시겠죠. 죽음을 이긴 사람 첫 번째 에녹, 또 하나가 뭐예요? 엘리야. 그 다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우리. 180장 찬송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 때 우리도 같이 주님 앞에 올려가는 존재가 된다고. 이게 우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나의 조종석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인데 이제 무두셀라를 낳고 그죠. 여기서 이제 증거의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행의 능력, 또 하나는 증거의 능력. 에녹도 성경에는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또는 무두셀라도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무두셀라에 대해서 무두셀라는 8대잖아요. 7대가 에녹이고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니까 969세 제일 오래 살았다 그러죠. 옛날에 코미디에서도 막 나왔는데 오래 사는 애 이름 붙인다고 오래 사는 거 다 갖다 붙이는 거. 그 연세대 보면 기억날 건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삼천갑자 동박사가 하면서 나중에 무두셀라 이것도 나와요. 오래 산 사람. 성경에 나오는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근데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죠.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돼 있지만 14절 1장 14절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에녹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뭘 예언했겠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나온 근거를 해서 설명해 주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예요.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있대요.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제 말씀해 준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홍수 심판이죠. 네 아들이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969세 이렇게 오래 살려줬냐 하면은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무두셀라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있으니까 오래 살아야겠죠. 그래서 에녹도 증거하고 무두셀라도 증거하고 라멕도 증거하고 노아도 증거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방주 만들어 놓고 이거 타야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가야 구원받아라고 하는 그 에녹부터 7, 8, 9, 10대가 다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방주 타라고.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몇 살에 낳냐 하면은 187세에 낳았어요. 25절 보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아들 낳았죠. 그 다음에 손자를 언제 받냐 하면은 182세 때 아들이 손자를 낳았어요. 28절 보세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게 노아죠. 그러니까 187세 플러스 182세를 합치면 얼마예요? 더하기도 못하라. 369세. 이제 됐어요? 369세.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될 때에 홍수 심판이 시작됐어요. 7장 6절 보세요. 7장 6절. 7장 6절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369 플러스 600 하면 얼마예요? 969세. 그러니까 그때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메시지는 뭐예요? 7대 에녹 때부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낳는데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뭐예요? 복음 증거 기간이죠. 증거 기간. 그래서 에녹도 증거하다가 승천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무두셀라도 물론 증거하다가 죽었고 계속 증거했겠죠. 라멕도 증거하다가 노아는 뭐 본격적으로 증거하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진짜 심판이 임했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에녹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복음 증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한 거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했겠죠. 예배 기도. 그리고 선교의 삶이에요. 이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죠? 이게 마지막 때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했다 그런 얘기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7대, 8대, 9대, 10대의 메시지를 뭐라 그런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힘있게 복음 증거해야 돼. 힘있게. 아브라함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롯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그래요. 뭐 나라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뭐 정치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게 원망할 얘기예요? 우리 책임이지?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라가 잘못하고 뭐 공동체가 잘못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하고 우리가 책임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 그러니까 에녹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심히 증거해야죠.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무두셀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짓고 방주 교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의미는 빛입니다. 우린 등불입니다. 그죠? 노아는 등불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외쳐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 메시지예요. 전체적인 메시지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믿는 영양권 안에 태어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게 복이에요. 복이 되십시오. 복된 남편이 되시고 복된 아내가 되시고 복된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복된 선교사가 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에녹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10대까지의 내용의 메시지는 뭐예요? 동행의 삶이 능력이고 그 예배자의 삶이죠. 또 하나는 증거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증거의 삶, 동행의 삶,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